용인 수지에서 토다의 숲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또 움직이는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임성원 목사라고 합니다. 카페 토다의 숲을 네. 이제 운영하고 계셔서 네. 그 안에서 문화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폐업을 반복하는 좀 저물어가는 카페에서 네. 시작하셔서 주변에서 걱정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한 4월 조금 지나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오기 시작하고 이전 교회 성도님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전시 맛집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을 돕는 그런 자선음악회를 하면 어떨까? 여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특별히 하시면서 또 청년 사역들의 일자리에도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뭐 원래 장사가 안 됐던 곳이니까 네. 뭐 직원이 더 필요하지도 않았고 아내랑 둘이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둘이 있는 것도 되게 힘들었죠.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뭐 카페 운영도 처음이고 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카페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뭐 찾아오는 친구도 많았고 카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오는 친구도 많았고 그러다가 한 청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카페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 카페 경험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첫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 친구는 한 번도 카페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월급을 줄 정도로 충분히 넉넉하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가 카페를 배웠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이곳을 통해서 직장에 대한 꿈을, 카페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나름대로 자기 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어떻게든지 기회를 주는 장소로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공간으로 조금 방향을 잡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새롭게도 도전할 수 있도록 네. 어떤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그러네요. 사실 저도 이제 청년 생활에 방황하던 시기가 많았고 또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또 이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어떤 그 일반적인 삶이 얼마나 또 힘들지 고달플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경험을 했었고 또 이 카페에 있으면서 또 이제 코로나 맞닥뜨리면서 또 이제 그런 많이 직장을 잃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왕 주어진 이 공간에서 청년들이 삶의 기반을 조금씩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저희도 힘들었지만 함께 이 일에 좀 뭔가 잉여되는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청년들이 여기서 일자리도 삼고 또 이제 이곳에서 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재능들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이제 공간을 나누기 시작했죠.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다 자식 같은 마음이 많이 들고 여기서 이제 카페를 준비하고 또 아무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던 청년들이 이 공간에서 이제 카페에 대한 경력을 쌓아서 창업한 사람들이 한 카페뿐만 아니라 또 이런 그 일자리의 어떤 축을 담당한 뒤에 그 오픈한 사람들이 한 5팀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참 힘든 시간을 함께 걸어왔지만 그래도 자기 삶의 영역을 찾아 나선 것이 참 잘했다 하는 그런 부모 같은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제가 카페 창업을 준비하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먼저 알던 사이셨어요, 임 목사님과. 아마도 옛날 도구 담당 목사님이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주변에 카페를 이제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어머니 따라서 찾아뵀던 게 토다를 처음 방문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특별히 강조하셨다기보다도 목사님은 일단 성격상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스타일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항상 모든 사람, 그러니까 손님이건 알바생이건 그냥 그렇게 금전적인 관계로 보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인격체로 보고 인격적으로 다가가시는 부분을 참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토다에서 일하면서요. 없었어요. 없었고 오히려 조금 죄송하다면은 놀면서 돈 버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죄송한 느낌이 들 정도로 불편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목사님하고 토다 식구들이 와서 예배를 먼저 같이 드렸고요. 그리고
같이 도와주시면서 아무래도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같이 도와주셨고 때문에 그날 매출도 잘 나왔어요. 그렇게 첫날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유명한 카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운영을 점차 하다 보니까 그냥 동네 사랑방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제가 연락을 항상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그리고 목사님 마음속에 서로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전화하고 연락해도 어렵지 않는 사람이 저한테 돼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저한테 있어서 목사님은 전 교구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전 스승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전 사장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목사님 자체를 그런 것보다도 그냥 좋은 어른이라고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 토다에서의 목사님 덕분에 배운 좋은 경험과 가르침 덕분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망하지 않고 덕분에 카페 잘 운영하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항상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플로르를 운영하고 있는 플로리스트 강은정입니다. 조이플로르는 헬라어와 스페인어의 합성어로 향기가 있는 생명이 있는 꽃이라는 꽃집의 이름입니다. 임 목사님과 저는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였었어요. 목사님은 찬양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구 목사님, 부다님, 부목사님을 하시고 계셨을 때 처음 만나게 되었고 교회를 이동을 하시면서 토다이스풀 운영을 하시고 제가 이제 꽃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서 이제 인연이 그거 공간에 주는 힘으로 이제 서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다시. 저는 은행원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했었고요.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이제 제2의 어떤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20대에 꿈꿔왔던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계속 이어나가보자 하면서 이제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계신 토다이스피라는 공간에 처음에는 아뜰리에 토브라는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운영을 하던 친구가 이제 개인적인 일로 운영을 하지 못하게 돼서 제가 제의를 받고 너무 감사하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사실 부담이라기보다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막 뭐랄까 기술적으로나 어떤 게 많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실 텐데 저를 믿고 이 공간을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을 하기까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지나온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랑 함께 해주셨고 힘들 때마다 위로와 격려 그리고 때로는 속상해서 울기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이제 더 크게 생각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힘에 용기를 입어서 토다이스풀 떠나 이제 조이플로르에서 저만의 색깔을 보일 수 있는 꽃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절대 문턱이 높지 않으니 오셔서 편하게 꽃도 보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서 함께 하시는 토다이스피라는 공간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눈물의 공간이기도 했고 항상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는 두 분의 모습에 나도 더 많이 웃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께서 지향하시는 문화적인 커뮤니티 소통의 공간을 앞으로도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찾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근에 있는 개척교회, 상가교회들이 문을 닫고 네. 이제 공간을 떠도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네. 카페 와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이제 곳곳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제가 뭐 간판에 크게 목사가 운영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네. 모임을 왔는데 숨어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지 않고 네. 우리 단체입니다. 그리고는 열댓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네. 보니까 뭐 소그룹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뭐 성경 공부하고 있고 제자 훈련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마음껏 쓰셔도 되는데 네. 미리 말하세요 저한테. 그럼 더 좋은 공간으로 제가 옮겨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 시작을 하다가 상가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빠져서 떠돌아다니는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오후에 예배 드리러 2층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아 우리가 좀 나가야 되겠다. 여기가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곳이 돼버리면 이곳은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들이 이곳을 마음 놓고 쓰기가 너무 힘들겠다.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마침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학원이 있었어요. 네. 네. 그 학원에서 이제 코로나 동안에 저희들이 거기서 짧게 작게 모이고 영상을 찍기도 하고 하면서 그 공간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첫 번째 일탈이 시작된 거죠. 네. 학원으로. 저희 교회 일탈이 이제 시작된 네. 거죠. 그렇게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자주 오시는 손님 뭐 이렇게 늘 그 공간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한테 우리의 이야기를 잠깐 했더니 그분이 자기 회사 사무실이 네. 주일날 쓰지 않는다. 네.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곳에서 주일날 마음껏 쓰십시오. 오. 인테리어도 새로 했고 네.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대가 없이 그냥 쓰세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곳으로 옮겨가게 됐죠. 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카페 2층 공간은 다른 개척 교회들이 네. 수련회를 오거나 야외 예배를 오거나 또 개척교회 시작하는 교회들 네. 이제 해야 되는데 장소도 없고 멤버도 아직 잘 없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하는 곳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곳을 통해서 개척교회들이 이제 자리 잡고 계속 이제 사역을 해나가게 되고 네. 그렇게 두 번째 저희들은 나가 있다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이 이제 세 번째로 장소를 옮겨서 드리는 공간이 되는 거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했습니다. 편안하시죠? 예배 준비 잘 되셨죠? 네. 네, 여기 올라가시죠. 다리 다치셔가지고 아, 그러게요.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우리 공주를 같이 있는 동영상을 보내주십사. 조이풀 밴드가 함께 이렇게 하는 날 너무 좋겠어요. 목사님은 이제 오래전에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찬양 사역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또 이렇게 뒤늦게 목사 안수 받으시고 또 이렇게 개척도 이미 이제 뭐 음악 사역은 계속 해 오셨지만 개척 사역을 좀 뒤늦게 하시고 싶어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서 이미 두 개의 교회가 인큐베이팅에서 나갔고 이제 그 나간 뒤에 다음 교회가 어디 교회가 하면 좋을까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목사님이 제가 세 번째 교회가 네, 세 번째 교회가 감사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도 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가 되는 거죠. 제가 1번 또 다른 교회 2번, 3번 이제 목사님이 4번이 되는 거죠. 저도 이 공간을 이렇게 빌려 쓴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이름이 분이엘 장로교회. 분이엘 장로교회.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네 번째 인큐베이팅 개척 인큐베이팅 교회로 참여하게 되시는 거죠.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처가 없던 저에게 이렇게 공간을 제공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잘 성장하여서 하도록 화이팅! 자,
목사님 오늘도 예배 잘 드리시고 예. 충만하게 예배 성공하십시오. 네, 자, 나중에 또 끝나고 다시 뵐게요. 네, 목사님 오늘 좋은 예배 되시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유, 오시느라 서둘렀죠? 네. 아유, 오세요. 엄청 불편해. 세상이 이렇게 불편한 게 없네. 오는 길 막혔다면서 괜찮았어요? 기도하니까 뻥.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주님 안에 있대로 즐거워하지 말아라. 인더볼이라는 공간은 좋은 식문화와 이제 좋은 문화들을 이 지역과 시민분들에게 다양하게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공간입니다. 토다의 숲 카페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저에게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이제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셨고 그런 이제 만남의 계기를 통해서 약 3년간의 교제를 하게 돼서 이제 제가 여기 매장을 차릴 때 여기서 좀 더 이제 마을 안쪽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또 필요하다고 마침 말씀해 주셔서 네, 그렇게 이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제 믿는 분들과 안 믿는 분들이 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시간들 안에서 관계가 쌓여지고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찬들의 삶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건물이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 혹시 그런 건 없으셨어요? 많이 불편하죠, 사실은. 네. 네. 건물 없이 교회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은 네.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고 네. 또 한국 교회 문화에서는 사실 더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건물 없이 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단지 우선순위를 바꾼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먼저 필요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먼저다. 네. 사람의 모임이 먼저고 교회로 모인 우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거 후에 건물이 필요하면 그때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찾아볼 수도 있지 먼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할 수 없다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은 주어지는 곳에서 당분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건물에 필요한 재정이라든지 노력 이것들을 우린 충분히 없애자. 그러니까 제가 자비량으로 사역을 해도 네. 아무 문제가 없게 되고 또 성도들 또한 특별히 헌금에 대한 요즘 성도님들이 헌금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거든요. 네. 또 헌금에 대한 불편함이 되게 많고 그렇다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건물에 대한 어떤 그 소비가 많이 줄어드니까 저희들 헌금은 거의 대부분이 뭐 동네 돕는 일을 한다든지 또 어떤 청소년을 돕는 일을 한다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곳을 돕기 위해서 하는 헌금을 네.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네. 그 뭐 교회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마을에 필요한 필요를 훨씬 많이 채워주는 교회가 되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면에서는 이제 성도분들도 정말 온전히 예배만 드릴 수 있고 네. 또 마을 주민분들한테도 또 이득이 되니 좋은데 네. 저는 이쯤에서 사모님은 어떠실까 싶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 지나서 이제 카페도 잘 되고 예배도 좀 은혜롭게 드리고 싶은데 또 이동을 해야 한다니 순종을 하셨는지. 뭐 네. 늘 사실은 갈등이죠. 그것들에 대해서는 늘 갈등이었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좋은 곳을 놔두고 편안한 것을 놔두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불평도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잠깐의 불평이었고
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또 우리가 꿈꾸는 지향하는 것들을 또 늘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또 이제 또 따라오게 되고 그러나 또 잔소리 들을 때 아니 목사님 이렇게 선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빛을 우리 또 옮겨야 돼. 그러면 무슨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사모님?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말을 던지면 또 아내가 다 또 해요. 뭐 이것저것 챙겨야 되고 저거 해야 되니까 뭐 본인이 또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여기는 사모님들이 나오셔야 돼요. 대부분의 목사님의 사모님이 더 존경스러워. 안 됩니다. 요거도 먹을까 봐. 저희 성도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그런 마음은 별로 없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라는 것이 뭐 좀 불편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들고 너무 편안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성도들과 함께 그것들을 자주 나눴고 그래서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 이 불편함 속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또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가자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저희들이 어떤 사역적으로, 목회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들이, 나누고 함께 하는 것들이 매주 예배 때마다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다들 또, 여기 손님으로 오셔서 또 성도가 되신 분들, 또 인터넷 찾아서 오신 분들, 그래서 목사님 사역을 이미 많은 사역들을 알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서로 이렇게 매주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깊은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교회는 청년들, 젊은 가정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카페에서 만난 청년이 성도로 되기도 했고 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또 젊은 가정들이 또 성도가 되기도 하고 또 소개로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모여져서 지금은 한 30명에서 40명 사이에 어린이들과 또 젊은 가정들,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대교로 영원 무궁하도록 길을 끕니다. 아멘. 아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말이나 지식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복음을 만들어내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는 개인적인 신앙에 집중 맞춘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집중한 거예요.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계속 자기 교회만 이야기해요. 내 교회, 우리 교회는 하면 그냥 건물 한 단위별로 있는 이 개 교회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개 교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해요. 동창동에 있는 모든 교회, 수지에 있는 모든 교회, 용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집단이 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뭐 정치적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특정한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부터 목사님을 알고 계속 지냈고요. 워낙에 믿고 따르던 목사님이어서 자연스럽게 지금 움직이는 교회까지 오게 됐고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의 이런 자유로운 예배 형식이나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좀 자유분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훨씬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함에 있어서 어른과 아이들이 구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어서 좋고 교회 다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가 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예배가
이렇게 딱 다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도 그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배를 조금 더 즐겁게 만들고 예배가 기대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과 마음도 잘 맞고 그리고 이런 교회도 가능하구나. 5, 6개월 정도 다니고 나서 제 아내도 오빠 이 교회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공간은 되게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인데 사람들도 되게 가족 같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너무 재밌고 저도 뭔가 같이 더 제 신앙생활을 다지기에도 더 좋은 것 같고 고민이나 이런 따로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더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소울이는 멀리 있는 시온이를 대표해서 케이크를 받겠고, 그래서 또 우리 전은주 집사님은 필리핀에서 이제 연수 중인 다은이를 위해서 대신해서 생일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이 지원연수 다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예슬아, 전복죽을 꼭 먹고 가야 된다. 엄청 귀한 전복죽이야, 알았지? 꼭 먹어야 힘이 난다. 애주하는 승찬팀 있고 예찬팀 있어요. 근데 승찬팀은 우리 남자 집사님 세 분이서 이제 팀이 되어가지고 자비량으로 승찬에 필요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주시고, 예찬팀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식사를 돌아가면서 매주 자비량으로 또 이렇게 날마다 다른 데를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영상으로 봤지만 교회 성도님들의 연령대가 되게 젊어요. 네. 그리고 어쩜 이렇게 또 선남 선녀이신지 듣자하니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우리 담당 PD님이랑 카메라 감독님이 계속 촬영을 간대요. 계속? 추가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건수를 잡는다고 하시는데 요즘 교회가 좀 교회도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처음부터가 이렇게 함께 하는 청년 몇 명이서 이렇게 네.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내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가 늘 실망했던 교회, 또 이게 맞나 의심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좀 새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망만 품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오래된 좀 연로하신 분들이 오게 되면 익숙했던 교회를 원하실 거고 또 알고 있던 경험했던 교회를 원하실 텐데 그러면 나는 새로운 목회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이제 청년들과 같이 어울렸죠. 뭐 젊은 가정들과 그냥 날마다 어울렸죠. 뭐 카페 끝나면 남아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찾아오는 젊은이들 만나면 그냥 제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들이대기도 하고 이야기 나누고 뭐 목사라서 들이댄 게 아니라 그냥 대화하고 싶고 또 삶을 나누고 싶어서 대화하고 나누고 그러다가 친구가 되어지고 또 이제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좀 젊게 변한 것 같아요. 나비들이 예쁜 꽃을 찾아가는 이유가 목사님 멋있으시죠? 대화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시고 그 누구보다 본보기가 돼 주시는 분이라서 항상 옆에서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일상에서 어떻게 그 신앙적인 부분들을 녹여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얻고 있어서 많이 배울 점이 많으신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삶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나는 목사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그러니까 직업이 아닌 정말 삶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신 분이다. 되게 존경스럽고 또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멋지시고 오늘도 설교 말씀 때 그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감히 그렇게 애써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전 교인들도 아마 굉장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아마 그 모습 닮아가려고 다 고군분투 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들부터 저희 이제 작년에 이렇게까지 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교회. 네. 카페 문을 열면서 시작하게 된 건가요? 카페를 열고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참 핍박이 많았어요. 어떤 교회를 하지 못하도록. 누가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교회가 제가 이제 개척을 하지 못하도록 고교육자 사회가 했으니까. 네, 가까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너가 개척하면 안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많이 압력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끼리 가정 예배처럼 네. 직원하고 또 그냥 가족만 이제 2층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때는 뭐 교회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네. 교회 이름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네. 그때는 교회 이름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때 생각하니 눈물 나시는 것 네, 같아요. 힘들었어요. 제가 교회 목회자로 살면서 네. 내가 세상의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교회의 핍박을 받고 네. 교회 방해를 받으면서 내가 교회를 한다는 것이 네. 너무 서글프기도 했고 네. 제가 뭐 직장 생활 하다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후회도 많이 했고 원망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목사님 그 고난이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저를 건강하게 만들었던 네, 것 그래 같고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생각도 네. 욕망에 이렇게 점철되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열려 있는 사역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평신도에서 신학을 하시면서 어떤 계기의 변화가 있었나요? 사실 이제 저는 어릴 때 청소년 때 어떤 뭐 콜링이라고 하죠. 네. 목회자의 부름을 제가 이제 받았었어요. 네. 어느 한 부흥회를 갔다가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시골에 저는 저기 지리산 밑에 살았는데 네. 아주 깡촌이었는데 무슨 용돈이 있었겠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헌금을 해야 되니까 헌금 방울이가 돌아갈 때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빈손을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마음속에 옛날에 교회 전도사님이 뭐 슈바이처 박사님이 뭐 자기 손을 쑥 놓고 나를 드립니다라고 했던 그 일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지나갈 때 나도 그렇게 해볼까? 라고 했는데 용기는 없고 네. 그래서 헌금 바구니 앞에 그냥 두 손만 네. 꼭 잡고 그냥 하나님 제가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나를 드릴게요. 그게 목회자를 되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 드릴 거 없으니까 나라도 드립니다라고 그냥 아주 그냥 어린 마음으로 두 손을 꼭 잡고 그 헌금 바구니 앞에서 기도를 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헌금 바구니가 그냥 쭉 돌고 나서 이제 강사님 앞으로 딱 갔는데 강사님이 헌금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멈추시더니 하나님께 특별한 헌금을 드린 사람이 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펼치더니 학생 나와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 뒤에 늘 그 목사가 되겠다고 큰 소리 치던 선배가 있었거든요. 네. 미션 스쿨 다니는 형이 있었는데 우리가 쳐다보면서 형 선배인 줄 알고. 드디어 하나님이 찾으셨다. 그리고 빨리 나가봐. 그랬더니 아니 돌아보는 너 나와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막 큰일 난 거죠.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드린다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이거 하나님 오해했구나. 잘못 받으신 거 아닌가 막 얼굴이 빨갛게 돼가지고 이제 앞에 나갔더니 그 강사님이 돌려 세우고는 하나님이 이 친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이 친구가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건데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친구를 아는 사람들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순간 제 눈에 누가 들어왔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저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저 구석에 앉아있는 저희 어머니의 놀란 모습이
눈에 확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돌아가는 그 봉고차, 시골 봉고차 안에는 정막이 흘렀어요. 어떡해. 전도사님도 잘못 데리고 왔다. 큰일 났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시골에 그 개척원 전도사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늘 봤잖아요. 우리 아들이 저런 길을 간다니. 고생길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 그리고는 이제 막 그러다가 어머니가 야, 우리 그냥 살면 안 되겠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또 부르시겠지.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되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 이제 그때 이제 찬양 사역을 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제 교회 섬기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직장 앞에 찾아오셔가지고 너 풀타임 사역자로 들어오면 안 되겠냐 그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길에 이제 순종하게 된 거죠. 훅 들어오셨구나. 근데 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죠.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려면 나를 죽였다가 살리든지 아니면은 내가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가장 성공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좀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실패해서 나를 좀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실패해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누가 내가 전하는 복음에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제가 있던 직장에서 정말 최고로 잘 되어져 갈 때 그런 제안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때구나. 하나님 부르신 때가 지금이구나. 그리고는 미련 없이 사표를 쓰게 되었죠. 어떻게 신앙이랑 관계 없는 그냥 내가 세상적에서도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비로소 또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른 것이 정말 자랑스럽 내가 더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게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언젠가는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의 길을 갈 거다. 저는 그거를 이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 괜찮다. 근데 안 부르실 수도 있으니까 하고 결혼을 했고 직장 생활했고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부르심을 이렇게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결단을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많이 두려웠죠.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정말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갔고 각자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감사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할 때는. 2008년도 정도에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신대원 2학년 때였을 겁니다. 그때 용인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차량 운행을 해서 집에 이제 모두 데려다 주고 혼자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해가 뜰 때까지 혼자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 일이 이제 제게 있었는데 기도 도중에 갑자기 위 모양의 그림이 이렇게 제 눈앞에 기도 중에 보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위가 그냥 보통 위가 아니고 빨갛게 이렇게 불이 타는 그런 위의 환상 그림이 제 눈앞에 이렇게 펼쳐졌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빨리 병원에 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친 후에 얼른 집에 가서 이제 자고 있는 아내를 막 깨워가지고 이제 병원 가자고 이제 위암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일사천리로 병원을 예약해 주시고 또 담당 주치를 또 예약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암 수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증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믿기지가 않았죠. 실감이 안 나고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같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암이다.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스쳐 지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한 것 자체가 발견한 게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이제 위로는 됐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것은 그 암 수술을 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 버리고 이제 하나님 일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겨우 전도사가 되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제 그런 불평을 막 하고 있는 때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께 하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신다면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 저에게 죽였다가 살리든지 제 몸에 좀 예수 그리스도 흔적 하나만 좀 새겨주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막 철없이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이야기를 하라고 나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하셨구나라고 이제 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처음에는 실망스러웠다가 나중엔 건강을 주시려고 육신을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건강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해서 암 수술 전보다는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변했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금 이제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아주 건강하고 밥도 2공기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탈입니다. 네. 아니 그 기도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인간된 마음으로 이거 설마 들어주시겠어 할 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땅에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또 정말 들어쓰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느끼는데 저 목사님 이렇게 그 선한 눈동자로 또 행동은 정말 용사처럼 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목사님 오늘 저희와 함께 대화하신 소감은 어떠셨나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스튜디오 와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되게 어색하기도 하지만 뭐 나름대로 또 제 이야기가 아니라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님 베푸신 시간들의 이야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이제 다른 기본적인 목사님들보다 좀 다르게 문화사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젊은이들에게 많이 지금 파급되는 그런 현상인데 앞으로 또 지금 목회를 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앞으로 문화사역과 더불어 어떤 목회를 목사님 하고 계시지만 그들에게 또 좋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뭐 이렇게 문화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었고 저도 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거였고 코로나 직전에 제가 이제 이 문화사역에 대한 것들을 시작할 때에는 사실 뭐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저는 본 적이 없었고 많이 이렇게 저도 찾느라고 애를 썼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문화사역을 한다면 물론 예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재능이 많고 관심이 많고 잘하는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또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문화 선교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를 통해서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화 선교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앞으로의 사역자들이 문화 선교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사람들과 함께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함께 소통하고 함께 공감해 나가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문화사역의 가장 첫 번째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네. 목사님 기도의 힘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히 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다면 네. 엄청 불같은 저희의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움직이는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정말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또 작은 교회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와 같은 지금 개척 교회들이 참 많이 힘들거든요. 또 개척 교회 목사님들도 삶도 너무 많이 힘들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개척 교회 저와 같은 개척 교회들이 좀 건강하게 끝까지 잘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움직이는 교회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또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 제목 꼭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해 드릴 거고요. 목사님 목회의 그 새로운 변화가 지금도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많은 목회자들에게 희망과 또 성도들의 꿈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승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이 마을에서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이웃같이 느껴졌으면 좋겠고 또 마을에 필요한 일들 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했던 일들 속에 서슴없이 계산 없이 언제든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웃과 같은 느낌의 교회가 되어주고 싶고 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또 함께 염려해주고 고민해주고 또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사역은 목사님이 하시면 계속 사역은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해야겠죠. 예.